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은 마당에서 가구를 손질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필립은 주위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아,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무인지 모른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서 와라. 천천히 조용히 이쪽으로 와라. 어서. 아들은 이해는 안 가지만 시키는 대로 바닥을 기어서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있던 나무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 나무에 독사 보이지? 선교사님의 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말대꾸하지 않고 왜요라고 따지지 않고 순종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대로 하라.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선포죠.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해결하신다는 기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 있게.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피로연을 주관하는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없는 부탁이고 명령일 수도 있지만 이 하인들이 그냥 순종을 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 하인들은 알아요. 먹는 사람들은 몰라요. 맛있는 거 나왔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와 하인들밖에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안다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식으로 압니까?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 만점 받고도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인생은요, 교과서대로 안 됩니다. 경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활동이나 직장 생활도 경험으로 알아야 되지만 신앙 생활도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죠. 확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그 능력은 모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하는 거죠. 철저히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 대통령 취임했을 때 첫 번째 그 과제가 있죠. 대통령이 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첫 번째 표적이 뭔가가 중요하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나라는 걸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와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네 그 의미가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러니까 내 흉내를 내는 제2의 모세로 오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작위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의 흉내도 내고 요셉의 흉내도 내요.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도 팔려가요. 은 30에.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성취하세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와 맛있게 잘 먹어서 어쨌든 나았어. 그러니까 왜 나았는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요 병자가 낫고 또 한강의 기적처럼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이제 사인을 말하는데요. 표적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보여줄 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이제 경험한다 그거하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은요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쓰임받고 하인들이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돌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땅속에다가 사람을 묻잖아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덤에 문이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 그래서 여기다도 사람을 눕히고 여기다도 눕히고 여기다도 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가 하루입니다. 하루. 3일장이 아니에요. 하루. 죽으면 바로 그냥 이 동굴, 무덤 굴에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석굴암처럼 넣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제 누워있겠죠. 시체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먼저 온 시체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죽은 시체가 나중에 죽은 너희 부모님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 부모가 이미 죽었는데 이거 장례 처리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자마자 무덤 속에 갔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을 때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일일장이니까. 그런데 일일장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신을 이제 무덤에 이렇게 눕혀놨단 말이에요. 1년 지나면 모든 이제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를 추스려서 함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치하는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죠? 추모공원처럼 딱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장례식이 하루지만 어떤 면에서는 1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온 시신이 있고 또 5개월 후에 이쪽에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죽었으면 여기 누워 있으면 먼저 죽은 시체가 다음에 죽은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거 잘하는 거 필요 없고 너의 지금 삶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막 어떤 막 우울하고 막 슬픈 표정으로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틈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달 정도 슬퍼했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이 돌문이죠.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관뚜껑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섬찟하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아니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이미 시신이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상식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돌문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능력을 보여주세요. 43절 44절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째로 나왔으니까 수의를 입었겠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감쌌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시체가 살아나왔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죽은 시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부활 자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자체예요. 예수님은 자신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자라 여러분 다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아, 나는 몰랐는데요. 그건 변명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기쁘죠. 왜? 그들이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가 4강에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니까 그분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대표자니까. 예수님이 져버렸으면 우리가 영원히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네, 저도 믿어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하여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와, 진짜구나. 죽은 자를 살렸구나. 아, 나도 예수 믿자. 아, 나도 믿음을 갖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내 능력이 이 정도야. 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요, 무슨 뭐 보험을 팔고 떡 장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뭔가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아니면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네. 저 사람 배경이 화려하네.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가 그 배경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겠죠. 부잣집 아들이어서 좋아했는데, 좋은 직장 다녀서 선택했는데 그 직장을 잃었네? 그럼 너도 필요 없어. 그래서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분별력, 관찰력,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시험이 많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아, 윤수의 목사는 왜 저래? 왜 큰 소리를 질러?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막 불만을 표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누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말씀 들으러 옵니다. 말씀 들으러. 경희대 외대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캠퍼스에서 데이트하려고 강의 들으러 가는 거예요. 강의. 그러니까 학교 가는 목적은 학습,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왜 저 목사는 좀 그래?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왜 막 머리가 벗어지려고 그래?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컨텐츠, 내용이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가 85%예요. 성가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어쨌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되고 순종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되죠? 내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닌데? 자기 해석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해석을 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내 생각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시키면 순종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한테 이거 시키는 의도가 뭘까? 그거는요, 남남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요.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왕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그런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만을 만나 주지도 않아요.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이제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이제 해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는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내가 왔는데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안 하고 밑에 있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도하고 다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하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목회자는 여러분 잘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나 힘든데? 아, 나 피곤한데? 그러면 촛대고 옮겨져요. 촛대고 옮겨져. 참 불행한 일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은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을 시켜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의 일부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의 7번 몸을 잠그니 나았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문둥방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만이 순종을 했어요. 나만에게 이런 종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거부감이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걸 순종 안 하면 됩니까? 밑에 있는 종들이 설득을 하니까 아 그래 그 말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순종 앞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때, 순종 앞에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일 때 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날린다니까요. 저것들이 다 지 이득을 취하려고 계속 부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 내 해석,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입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세속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적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 사람이 잘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애굽 여자 하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요.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교를 말합니다. 이슬람교의 선조는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최종 그 선조도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자손과 둘째 아들의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잖아요.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거기로 갔어요. 하가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과 버림받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죠. 아브라함의 무지함,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속에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안 보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막 자신만만해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자들에게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현재. 이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성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했지만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한번 속는다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쫙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삭이 이제 고3인데 성경을 30번 읽혔잖아요. 뭐 뜻을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이삭이 초등학교 1학년 때 40번 결석했어요. 40번. 2학년 때 40번. 3학년 때 40번. 5학년 때도 40번 했는데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우리 이삭이가 5일만 더 결석하면 유급이 됩니다. 6학년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하오니 잘 타일러서 결석 안 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삭이한테 보여줬어요. 이삭아,
아빠는 네가 결석하는 거 전혀 신경 쓰잖아. 근데 야, 5학년 2번 다니는 거 쪽팔리지 않냐? 그 다음부터 결석 안 해가지고 6학년 올라갔어요. 왜 제가 공부해라는 그런 것들을 압박을 많이 안 했냐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해마다 40일씩 결석을 했지만 주일 성수는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주일 성수는 아빠 내일 시험인데요. 하던 대로 해. 공부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인데 하던 대로 해. 저 고3인데요. 하던 대로 해. 어제 그 수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놀아도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잖아요. 반드시 잘 됩니다. 공부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발. 그래서 모태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회 갈 마음도 별로 없는데 계속 아빠의 체면이 있지. 엄마의 얼굴을 봐서도 가자. 그냥 하나님이 진리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니까 엄마의 체면 때문에 계속 몰아붙이니까 더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을 말해줘야 되지. 본질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우리 이삭이 요셉이한테 네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작용이 생기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좋아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윤기수, 배달의 기수입니다. 배달의 기수. 윤기수 씨와 김옥남 씨가 서로 이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재혼을. 우리 아버지는 홀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과부였단 말이에요. 결혼도 아니지. 그냥 동거죠, 동거. 그래서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쪽에 자식이 8명이 있어요. 8명. 어머니는 3명이 있어요. 그 밑에서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형은 형인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하나 사건 말씀드리면 설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막 친척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형들의 외가 쪽에서 사람들 옵니다. 저보다 4살, 5살 많은 이제 외가 쪽 친척이 오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영현아, 쟤 누구냐? 옆집에서 놀러 온 놈이야? 제가 그때 7살, 8살인데 내가 옆집에서 놀러 왔다고? 내가 지 동생이라는 걸 부정하네? 그때 저의 충격이 컸단 말이에요. 나 이 집 식구가 아닌데? 그래서 또 이제 상처받아서 이제 김요연 씨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김요연 집사님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지금이나 선해 보이지. 가 이 자식아 너네 집에. 우리 집은 어디 있지? 그 문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죽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꿈이 없어요. 꿈이. 빨리 죽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살자. 그러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보고 들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 은혜 받으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잘못된 가치, 저의 잘못된 사고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쳐진다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97절 98절. (97절) 98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사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사상과 내 삶을 지배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죠. 말씀에 보증서라고 해서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에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날 만한 주의사항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다. 그래서 누가 보증서라고 그러면 친구 간에 30년 우정이 깨지더라도 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악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람의 속성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다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이 막 사업하고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 경쟁자란 말이니까.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 의미가요, 원래 리버라는 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강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은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과 장사하고 붕어빵 장사하고 라이벌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같은 팀에서 주전 경쟁하는 사람이 라이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라이벌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실력은 키우지 않으면서 주님, 행운이라도 주셔서 제가 주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전이 한 번 됐어. 근데 자살골을 넣어버리네. 한 번만 저에게 장관 자리를 주시옵소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지금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을 때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죠.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선물 주려고 순종으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오니 은혜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더 좋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성취하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